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시작한 인물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할 때 무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도 했죠.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만 힘쓰는 게 아니라 함께 선진했던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의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쉼을 얻고 힘을 얻어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11장 3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름은 바로 이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잘 쌓아 올려지고 문까지 다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 살기에는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성은 변방이기 때문에 치안 상태가 물론 성벽을 쌓았지만 불안했다는 거죠.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도시로 이미 인식되어 있어서 그 성 안에 그 도시에 살기에는 사람들이 꺼려했다라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사실 즐기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벌이도 각종 규제가 많다 보니까 돈벌이도 어려운 곳이기도 했고요. 또 성벽을 쌓고 문도 닫았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그럴싸한데 하지만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에는 아직 할 일이 남은 자녀들의 일거리가 너무 많았다는 거고 또 그곳에 이주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라는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에 살기 원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오늘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3절 이하에 보면서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자손이 헌신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다른 지파, 다른 지도자들이 헌신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앞장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움직여갔고 다른 지도자들, 다른 지파, 다른 자손들이 참여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자원했고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아다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세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의 사역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요엘은 여호와는 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누구보다 믿음으로 사는 용사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용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이 헌신하죠. 스가랴 가문에서 822명이고 아다야 가문에서 242명이고 아마스 가문에서 128명, 그래서 약 1200명의 제사장들이 그 일에 지금 자원했고 헌신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성도의 삶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1200명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예배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헌신하죠. 16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 족장 삽브네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본래 레위 사람들은 성전 안의 일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여러분 찬양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이유는 예루살렘 성 교회에서 그렇죠? 그 예배를 세워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성 안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성 안일 뿐 아니라 바깥 일을 맡은 레위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전 밖은 일은 사실 누구도 알아주는 일이 아니죠. 우리 교회만 해도요. 이 성전 밖의 일, 시설 관리도 있고, 또 식당 봉사 등 쓰는 일도 있고, 뭔가 청소하는 일, 허리되는 일, 그렇죠? 오늘 이렇게 교회 딱 나오니까 물론 이렇게 트리가 설치하는 일, 이런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다라는 거죠. 19절 보면 성문지기는 아굽과 달몬과 그의 형제는 모두 172명이며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성물을 관리하고 바깥 허리되는 일뿐 아니라 성문지기가 있었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지금 헌신한 곳에서 이 허리되는 일은 사람들이 사실 별로 알아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무명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사람들까지 낱낱이 이름을 기록해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들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17절에 보니까 또 아삽의 증속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되어 또 어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 자손 중에서요 허드렛 일만 한 것이 또한 아니고 레위 자손 중에서 적지 않은 회중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중보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회중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레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중보기도팀이라고 있죠. 그 중보기도팀은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소그룹 이런 목장 모임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중심되는 사역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부사를 위해서 성가대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이렇게 새신자 그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또 새신자 팀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달려갈 교회로 이 교회를 위했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시키고 어떤 교육자가 시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런 기도하는 자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저 역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쉬지 않는 자들이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오늘 말씀 22절 보니까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맞전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는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삽이라는 거죠. 아삽은 12장 46절에 가면요. 옛적 다윗의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정하고 찬양을 지도하는 그 아삽의 후손이 우시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시는 찬양 사역을 전체적으로 감당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있는 지용근 목사님이 있어요. 매년 교회 트렌드를 예측하고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한국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는 그런 자료를 이렇게 책을 내기도 하시죠.
근데 올해 제가 여름쯤 제가 편목 소논문을 쓸 때 나온 책 중에 2023년 11월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배 순서 중 설교 다음으로 영적으로 도움되는 시간이 언제인가 라고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목회자도 성도도 답이 동일하게 많이 나온 시간이 찬양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 시간을 말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소통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설문조사에 답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을 준비 찬양으로 여기고 그냥 임내송, 우리 교회는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팀이 찬양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사실 사모하고 지키며 같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역시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도 정말 그 성가대가 어떤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소그룹과 같은 리더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장의 총무와 리더를 헌신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듯이 소개합니다. 25절에 보면요,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을 거주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무명의 영사들을 소개했다면 25절부터는 사실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면서 리더로 헌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보면 소그룹 리더로 헌신한 분들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지역까지도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만 잘 되면 균형이 맞지 않죠. 여러분, 서울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옆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회복되고 그것을 소개하며 균형 있는 발전과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람들, 무명의 용사들은 다 디아스포라 리더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리더들의 헌신 없이 절대 공동체가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다양한 그룹을 소개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자손, 그 지파의 제사장 무리들이 있었고요. 레위 그룹이 있었고, 찬양 사역자들의 그룹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주변에 거류하면서 소그룹으로 리더를 헌신한 그런 사람들, 섬김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명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환호 대신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더 소중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인생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한 행위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성전 바깥에서 또 성전 안에서도 허르헨이라는 레위 사람들까지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하찮은 일, 허드렛 일을 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억 속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주신 한 날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워진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오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